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유명한 이야기 중에 독수리와 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독수리 알을 들고 와서 계란을 품고 있던 암탉의 품속에다 밀어 넣었습니다. 이윽고 이 암탉 품속에서 태어난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라 생각하고 병아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수리가 자라나면서 가면 갈수록 막 우람해지고 기골이 장대해지는 모습을 보고 다른 가축들이 겁에 질려서 독수리를 피하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독수리는 더욱더 병아리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 박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주변에서 대해주는 모습 그대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수리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에서 닭 취급을 하면서 닭 대하듯이 하면 닭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닭 취급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하늘의 왕인 독수리라는 것을 절대로 모르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별히 성가정 주기를 맞아서 이 이야기를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비춰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반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 우리 가정 내에서 가장 사람다운 대우, 가장 고귀한 대우를 받는 건 누구냐? 아마 애완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 강사가 인터넷에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주인이 이 키우는 애완견을 안고 거울을 보면 그 애완견이 거울에서 고개를 샥 돌린답니다. 왜일까요? 그 개는 자기가 이 가정의 어엿한 구성원이고 자기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거울을 보면 사람이 아니고 웬 털복숭이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애완견을 대하고 정말 마치 가족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대했더니 심지어는 강아지조차도 자기가 사람이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무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서로를 그런 태도로 대하는지는 반성해 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정말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람 대하듯이 대하여 왔는지는 항상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족 중 누군가는 돈 벌어다 주는 도구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시선 하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많이 벌어다 줄수록 유능한 아빠, 귀한 엄마가 되고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그날로 부끄럽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선 하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가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입시에서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그냥 부끄러운 자녀가 되고 맙니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에게 가장들이 은퇴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조사를 한 결과 봤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힘없는 사람,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퇴를 기피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족들끼리 맺는 관계가 사람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와 같은 관계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먼저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가정공동체라는 문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유대는 하느님과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계약의 상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 귀한 관계입니다. 가정교서라는 문헌에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녀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파스카 신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가 이 세상에 한 자녀를 낳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생명이 죽음의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저는 이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망해가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도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수도원은 이제 고작 5명만 수도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수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사막에 은거하는 현명하다고 소문난 은수자에게 찾아가서 수도원을 살릴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은수자가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수도자 5명 가운데 1명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만 딱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수도자들은 그날부터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속으로 저주를 퍼붓고 저 인간은 제 할 일 제대로 안 하는 인간이라고 막 불평을 해대곤 했었지만, 혹여나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했더니 수도원이 금방 되살아나서 수많은 지원자들로 넘쳐 흐르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에 관련된 그 어려운 말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차원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닙니까? 부모님이, 성모님 부부께서 자녀인 예수님을 하느님 대하듯이 했습니다. 하느님이시니까요. 오늘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모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성모님과 요셉 부부가 아이를 낳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아이로 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 대하듯이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에 보면 하느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명하며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금 강론의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주변에서 대하는 그 모습에 따라 자라나고 변화되게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하느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이 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성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가 하느님 대하듯이 대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성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성가정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성가정 주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서로 가정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바로 그게 천당이죠. 뭐. 네,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천당 속에 살고 계심을 마음으로 또 삶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 통독 요즘 레위기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복음 말씀 속에 주님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했다 하면서 산비둘기 2마리인가를 봉헌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레위기를 읽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 다 나오거든. 그게 그래서 요즘 성경 말씀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생활 속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래요. 뭐 우리 집안에 보면 왜 김장 담는 방법이 동네마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제사상 차리는 게 다 달라. 이게 하나 이제 전통이죠. 그리고 그 하나 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랑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레위기를 보면은 뭐 제사 드리는 방법, 성별하는 방법, 뭐 속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떠돌이 아람족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격식이 있는 집안이 됐다 하고 폼 잡는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집안에도 뭐 그런 격식이 없나 하고 돌아보시면 레위기를 읽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7장까지 읽었나? 하여튼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읽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요. 무슨 동물에 대한 뭐 그러니까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뭐 이런 구별이 있는데 그것도 그 나라의 환경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는 뭐 그런 관습이 없나 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쥐 무서워하죠, 그죠? 그건 뭐 세상이 다 무서워하더라고. 라틴 말로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또르텔리니라고 하는 그 과자가 있어요. 과자 많은 안에 만두 같은 건데 그 안에 이제 그 치즈가 들어있는 조그만 이게 또르텔리니야. 그게 숲으로 나오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띠폴린이라고 하는 게 생쥐 이태리 말로. 저는 이태리 말이 잘 몰라가지고 또르텔리니가 나오는데 띠폴린이 했더만 다들 의자에 올라가더라고요. 쥐가 무서워서 저는 쥐인지 이게 만두인지 구별 못하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요. 제사 지내는 방법 동네마다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김장 담그는 방법 다르다. 이게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 나름대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와 뭐가 다른가, 그들은 뭐를 중요시했나 하고 한번 보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성경의 말씀이 자꾸 반복되고 자꾸 뭐 똑같은 얘기 다시 하고 하는 좀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승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구전 전승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모으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뭐 특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머물고 있는데 아직은 그냥 그대로죠. 그래요. 새해 첫날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한 해를 나름대로 마감할 수 있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특히 함께 살아온 가정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고마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또한 사도 요한 축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보좌 신부님, 박 신부님과 또 우리 주 사도 요한 신학생이
사도 요한이네요. 또 여기는 안 계신가? 우리 회장님은 요셉, 우리 총무님은 베드로, 뭐 요한, 사도 요한 본명 없죠, 그죠? 그래도 우리 큰 박수로 두 분에게 축복. 뭐 예년 같았으면 꽃다발도 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봉투도 막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별것 없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